인도의 그 대표적인 경전이라기보다는 그걸 대서사시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 북부 쪽에 그 마하바라타라는 그 대서사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하바라타라는 지역이 예전에 아마 델리, 인도의 그 델리 북부 쪽의 어떤 지역이었을 거로 추정을 해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라. 그게. 근데 그 마하바라타라는 그 대서사시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거든. 그 중에 바가바드 기타가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데, 요게 마하바라타 중에서 핵심이라고 그래. 핵심.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바가바드 기타 부분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경전화 해가지고 많이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남부 쪽에는 무슨 이야기냐면 라마야나라고 있어. 라마야나. 내 책에 나오는 라마야나라는 게 라마의 길이라는 뜻이거든. 그거는 남부 지방 쪽의 이야기야. 남부 지방 쪽에 어떻게 보면은 대서사시고. 근데 그 리시케시에 있는 그 두 개의 다리 있잖아요, 그죠? 람줄라하고 락시만줄라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리시케시는 인도 북부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마하바라타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남부 쪽에 라마야나라는 그 이야기에 나와. 그래서 라마의 길이라는 그 책에 그 서사시에서 람하고 락슈만이라는 두 형제가 인도의 북부 쪽에까지 와서 리시케시에 와서 거기에서 그 강을 건너간다.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는데 부인의 이름이 샥티라. 샥티라는 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하고 건너지만은 사실은 이제 내 의식 안에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는 어떤 이런 거지.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가 굉장히 유명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글 버전도 많고 인도의 어떤 그런 버전도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바가바드 기타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가 해석한 버전이야. 이게 파라마한사 요가난다가 번역한 해석한 바가바드 기타예요.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게 내가 미국의 SRF 본부에 가서 요걸 거기서 산 거라. 이게.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집필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거의 한 20년, 30년? 그리고 이게 요가난다 혼자서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요가난다의 스승이 스리 부테스바르잖아요, 그죠? 또 스승이 라이리 마하사예요. 그 스승이 바바지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랄지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거를 요가난다 이분이 종합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그 안에 어떤 정수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로 내려온 그거에다가 또 요가난다 이분이 직접 이거 집필하는 기간이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걸린다. 집필을 해서 영어로 번역하는 그 시간이 거의 그러니까 이 책을 썼던 게 1920년 이무렵부터 써가지고 1950년에 돌아가셨고 52년에 돌아가셨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 분들이 한 분을 먼저 돌아가시고 그 뒤에 두 분이 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결국 95년도에 이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에 이 공을 들인 책이지.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의 어떤 바가바드 기타의 어떤 해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한 책을 보면은 너무나 시시해서 못 봐.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이 책을 썼다고.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게 지금 앞에 했던 건데, 바하바드 기타 1장, 요게 2장, 이걸 거의 우리가 한 1년 넘게,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찍고, 거의 이제 3장, 4장 이쪽은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책 쓰고 이런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걸 3장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것도 내가 몇 번을 본 건데,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이거 다른 걸 몰라도 이건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내가 지금 3장 첫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한 흔적이다. 메모하고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렇게 이 앞에 책을 보신 분들은 여기 뭔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온갖 메모와 줄을 다 끊어서가 쉽죠,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지만은 이 안에 내용이 좀 평범해 보이는 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책 보면은 1페이지. 자,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동 없는 영역으로부터 질서정연한 활동의 우주적 리듬을 통하여 영은 모든 진동하는 피조물을 생기게 하였다. 인간은 그 진동하는 우주적 활동의 한 부분이다. 모든 창조물은 우주적인 계획 속에 하나의 통합된 통합체로서 영의 계획에 따라 영 속으로 되돌아 진화되어 간다. 진화되어 가야 한다. 인간 또한 신성한 설계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통하여 올라가야 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요거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자,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걸 볼 때에 내가 들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볼 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그냥 대충 일반적인 책을 읽듯이 이렇게 읽어서는 여기 어떤 이야기하는 의미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진동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진동조차도 없는, 우리가 오음이라는 게 처음에 진동이라 하면은 그 진동조차도 있기 이전에 어떤 상태, 그러니까 천무경에 대한 일시무시, 1에서 시작이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된 게 없다 하는데 그 1 이전에 그 어떤 무한자의 어떤 우주 창조주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동 없는 영역에서 이제 질서 정연한 활동의 우주적인 리듬, 요거를 이제 프라크리티라 그래요. 일석삼극 이렇게 나가지고 1에서 3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프라크리티라 그러는 게 사트바적인 거, 라자스적인 거, 타마스적인 거, 이렇게 인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부경에서는 1에서 3개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런 얘기 이야기하고, 이게 우주라 그러는 거는 1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3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게 어떤 우주적인 변화의 질서라. 그래서 이렇게 질서 정연한 우주적인 활동의 우주적인 리듬을 통해서 최초의 영이, 그 무한한 영이 진동하는 피조물들을 생기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동하는 우주적인 활동의 한 부분이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만
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런 진동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은 우주의 계획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통합체로서 영의 계획에 따라 영 속으로 다시 되돌아 진화되어 가야 된다. 영 속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된 모든 창조물들은 다시 영 속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요게 우주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계획이라는. 사람도 신성한 설계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활동을 통하여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한자라는 영 속으로 다시 진화되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짧지만은 굉장히 요 안에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우주가 대변화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주가 생겨가지고 쭉 이렇게 그 프라크리티라는 어떤 그런 영역 일석삼극 어떤 그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쭉 왔다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무한자에게. 모든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은 모든 어떤 그런 우주는 이렇게 어떤 발전적인 상태에서 거기에 이르렀다가 다시 그 무한자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도 변화되지만은 인간도 거기에서 변화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거는 뭐냐? 여기 이제 어떤 무한자가 어떤 의식이 이렇게 처음에 내려온다는 거지. 이렇게. 인간을 경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물질의 가장 밑바닥에 머물렀다가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통해서 영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걸 한 5줄에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럼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라든지 이런 거는 가는데 나는 귀찮아서 하여튼 나는 계속 물질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서 머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또 태어나서 또. 근데 이게 이제 우주가 이제 다시 회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죠? 이걸 뭐 통상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가 귀찮아서 나는 계속 물질적인 상태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주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머물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고통을 받게 돼요. 우주가 저만큼 이 나와 우주의 어떤 그런 갭이 크면 커질수록 뭐 아프다든지 심지어는 죽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천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또 지금 시대에 수련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해방의 길에 활동이 필요한 이유. 해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내가 올라가서 무한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방의 길에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연이 3장의 첫 번째 연이 그런 거예요. 자, 아르주나가 말했다. 오 자나르다나여 갈로 크리슈나라고 해놨죠. 그죠? 행위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활동을 명하십니까? 오 케샤바에 이렇게 되죠. 요 세 줄 자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앞전에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정규적인 코스를 안 밟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대학생이 푸는 뭐 영어 문제를 하나 풀었어, 또는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어, 와 대단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 이 공부에 무한자에게 올라가는 공부를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어떤 상태에서 뭘 본다 해가지고 대단해 보이고, 또 특히 쿤달리니 각성되는 사람들도 내 이야기 했잖아요. 18년, 20년 동안 이 에너지가 각성이 돼가지고 온몸을 돌아다니고, 그럼 자기가 뭐 천주교면 계속 천주교, 아니면 이빠사나 하는 사람이 이빠사나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진보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정확하게 정상으로 가는 그 길과 코스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정퇴를 하든 또 이목고를 하든, 또 이제 불교 쪽에 그 화두를 뭐 30년 했다는 나이 80년 할아버지도 전화와가지고 화두를 30년간 하고 뭐 어디 동해상가 어디서 또 한거 하다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도 자기는 뭔가 여기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30년 해도 이게 안 되고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제는 안 된다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알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책이라든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왜 안 됐는지는 나름대로 이제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몇 줄의 이야기대로 반드시 요 길에 의해서 이 길에 따라서 가야 돼. 왜? 요 길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내가 왔던 그 길을 찾아서 돌아가야 돼. 근데 막 이 길 저 길 그 왔던 길도 아닌 길로 이렇게 헤매다 보면은 그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드시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상에서 내려온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요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이 길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이 길 외에는 없다. 그게 나를 믿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길을 이야기한 거야. 자나르다나여 했다가 문장의 마지막에는 캐샤바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자, 여기 이유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아르주나가 크리슈나를 자나르다나라고 불렀을 때는 재탄생의 원인을 뿌리 뽑고 해방을 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구루, 스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있는 캐샤바는 영으로부터 영혼을 분열시키는 미망과 악의 악마를 파괴시킴으로써 도달된 영과의 합일의 궁극적인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나르다나라는 거는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스승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캐샤바는 그 스승에 의해서 내가 모든 미망이라든지 이런 걸 물리치고 내가 무한자와 합일된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캐샤바라고 이야기해요.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스승이 어떤 역할이랄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자나르다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달라.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그 과정에 내가 완전하게 어떤 깨닫는 어떤 무한자와의 그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는 무한하게 갈등을 하는데 이게 맞나? 국선도도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 나름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국선도를 이거 해가지고 답이 있나?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갈등들, 그 외에 국선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불교 쪽에 하든 기독교 쪽에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때의 어떤 그런 의문이랄지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존재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스승. 자나르다나라는 거지. 이게. 이제 내 책에 보면 이제 막 어떤 길, 스승을 찾아서 막 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제 부질없다는 거지. 스승은 내 안에 있는데 굳이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 이야기는 맞지. 내 안에 스승이 있는 건 맞지.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스승에게 의지해서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무한의 어떤 영역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스승이 나름 그 스승을 안내할 수 있는 또 다른 스승이랄지 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스승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 스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은 그 스승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스승이 나를 이렇게 무한의 영역으로 이끌어 주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이 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스승을 찾고 내 안에 있는 스승이 학습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단월대에 있든 아니면 뭐 정토에 있든 아니면 뭐 칭하이 무당사에 있든 아니면 어떤 그 수련을 하다가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갈등이랄지 그 어떤 스승 내 안에 있는 스승이 그 다시 그 묻는 거거든. 헷갈리는 거거든. 이때에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중요한 순간. 내 책에도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진짜 나를 정확하게 대면을 해서 나한테 딱 묻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대개는 보면 이게 뭉갠다고. 왜냐면 귀찮거든. 이게 뭔가 아리까리하고 우리나라에 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건물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저렇게 성황리에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탈출을 해서 또 어떤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귀찮아. 그 적당하게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친목 또 서로 위해주고 또 그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유대라지 관계라지 이런 것들을 버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뭉개는 거야. 뭉개는 순간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양심, 내 안에 있는 스승에게 딱 비춰가서 이게 아니다 할 때는 과감하게 탈출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바른 길로 찾아서 가야 돼요. 이 공부보다 더 어려운 공부는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서문보다 앞에 이거를 이 도마복음을 내가 여기에 일부러 특징하는데 이 글자가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사람들이 잘 안 읽더라고. 이게 도마복음이라는 게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 한마디인가? 어쨌든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기존의 경전의 어떤 선행된 경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도마복음이라는 거는 토마스라는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114개의 문장에. 그 외에 마가, 마태, 누가라든지 이런 쪽에 또 요한복음 마찬가지고 그런 복음들은 거기에다가 막 설명을 많이 붙여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뭔 뜻이고 또 뭐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인데 요 도마복음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기가 해석 이런 거 전혀 없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딱 114개의 문단으로 굉장히 짧아요. 첫 문단이 뭐냐 하면은 요 도마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라. 진리를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뭔 이야기냐 하면은 진리를 찾기 어렵다는 거야. 진리를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는 처음에 그 뜻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찾기 어렵지만은 끝까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이기도 해. 그 도마복음이 이게 이제 1945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폭발력을 지닌 그 정도다. 그게 도마복음이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그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도마복음은 다른 거예요.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불교라든지 이런 쪽하고 비슷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막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안 믿으면 천당 가고 하면 그런 쪽으로 맹목적으로 어떤 따르라는 그런 쪽의 그게 성경인데 도마복음은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 찾는 이야기예요. 그건 불교에서 진짜 나를 찾는 그런 과정과 똑같아. 요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도마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러면은 도마복음의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불교라든지 요가의 어떤 힌두교의 어떤 그런 경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 이게. 근데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 불교라든지 이런 쪽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예수님이 인도 쪽에 와서 수행을 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유도 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모든 종교는 뭐 기독교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찾아가는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무행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위에 종사한다. 자, 무행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위에 종사해야 된다는 이유가 오른쪽에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영은 최상의 원인이다. 3페이지 그 위에 두 번째 단락이고요. 영이라 그러는 건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무한자. 그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어떤 그런 최상의 어떤 그런 상태. 그 영이 최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원인이에요. 그 원인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든. 그래서 즉 불변하고 그 최상의 영은 일시무시 석삼극이지만 무진본 세계로 쪼개지지만은 그 본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그 최상의 원인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급자족하는 지성이라는 거지. 변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지성이다. 그래서 절대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동하는 활동들은 조건적이고 그래서 열등하다는 거예요. 자, 그 최상의 원인은 불변하고 자급자족하는 지성이지만은 거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나온 어떤 진동들, 창조된 창조물들은 항상 조건적이다. 그래서 영의 최상의 원인에 비해서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요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최상의 영의 원인은 불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진화는 불변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한자의 어떤 영에 합쳐졌을 때는 나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급자족하는 지성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급자족하는 지성이다. 그래서 진화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옆에서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내지는 에너지를 받아서 빛나고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샥티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어떤 몸에 어떤 그런 에너지를 보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주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든지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영에 불변하는 그 영은 자급자족을 하는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쉽게 잘 다가오지 않죠. 그죠? 근데 내가 이 상태에 올라가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무한자에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발산하는 그 영의 어떤 진동 상태에 내가 들어가 보면은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알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단전에 집중해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단전에 모아서 거기에서 또 만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게 올라가서 어떤 상태, 이거는 크리아 요가, 또 니게탄 요가, 또는 뭐 아난다무르테라든지 이렇게 아난드 마라가의 그 길, 지복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건 뭐냐? 자급자족하는 지성에게 그게 지복이거든. 그게 안 한다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그 신이 사람을 창조를 했을 때 그 창조된 인간이 그 태초 인간이죠. 그죠? 그 태초 인간이 최상의 지혜 내 안에 있는 영을 달성을 할 수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담과 이브의 그게 뭐 최초 인간이라면은 그 최초에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이 뭐 자기를 본떠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신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신을 달성을 못하더라. 그래서 그 몸의 미망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이 신을, 내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서 우리가 몸을 받아서 신의 의식이까지 내려왔는데 이 신의 의식을 내 안에서 다시 발견하려고 하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몸의 미망을 극복하는 거거든. 요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어떤 그 몸과 동일시된 내 의식 자체가 여기에서 이 몸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 이 신과의 어떤 내 안에 무한의 어떤 영과 결합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야.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이 절차대로의 몸의 극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가 수련을 해가야 돼. 그냥 뭘 본다고 해가지고 또는 뭐 화두를 하나 잡고 뭔가 확 어떤 깨친다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 자체를 순서적으로 내가 올라가서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가바드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뭐 수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과 동일시된 것을 극복을 해라. 그게 이 바가바드 기타의 핵심이라. 그 마하바라타라는 그 전투 델리의 그 부근에서 실제 일어났던 전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요 경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핵심의 경전이 된 그 원인이 뭐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서의 누구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요 미망을 극복하는 그 과정의 전쟁이에요. 그 싸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행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에 종사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뭔가의 그릇된 동일시를 파괴할 때까지 인간은 저급한 상태에 종사해야 하지만은 여전히 외부적인 활동에서 해방되는 게 필요하다. 즉 무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행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힌두의 경전에서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시를 사용한다. 가시를 내 손가락에 박힌 아픈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시를 가지고 그걸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행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에 종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다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가시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